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교회는 안팎에서 공격을 당합니다. 밖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라는 공격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교리와 신앙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론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모세의 관습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주장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주의적인 구원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구원관이 여전히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하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하는 교회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교회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교회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총회가 열린 것이지요. 신약 교회의 첫 공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단이나 노회나 총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교단에도 가입되지 아니하고 교회의 조직이나 권위가 그 교회 자체에 한정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독립교회들이라고 말합니다. 교단이나 총회는 권위주의적인 것 같고 독립교회는 더 순수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독립교회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교회라는 말은 있지만 교단이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교단이라는 단어는 없을지라도 그 개념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참된 교회가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요, 보편적인 교회요, 공교회임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초대 교회에서부터 교리 논쟁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뒤에 베드로가 말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회상합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역설합니다. 그리하여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말씀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던 또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야고보가 이 문제에 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구원 얻는 일에 율법이나 할례를 더하지 말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이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이신득구의 복음을 결정한 첫 번째 총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회의는 구원의 교리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규범과 윤리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당시 교회의 질서와 화합을 위하여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편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시장에 유통되던 고기들은 다 우상 제단에 바쳐졌던 것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을 안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약 율법의 음식법의 의미가 성취된 이 신약 시대에는 그것들을 먹어도 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신자들을 위하여 건덕상 피하는 것이 좋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피채 먹지 말라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짓국을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기 위해 거리끼는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 하는 뜻인 것이지요. 음행을 멀리하라 했습니다. 당시 이방 제사는 다름 아니라 음행이었고 신전은 사실상 매춘의 장소였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관습과 이교 정신과 단절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이 이방 세계의 대표적인 죄악이었기 때문이죠.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도 조상 숭배가 심했고 미신이 많았고 또 술과 담배의 문제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조상 숭배를 금지하고 미신을 금지하고 주초를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맥락이죠.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당시 교회에도 이런 점을 지키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고백으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교회의 회의를 사용하셨고 사도들과 장로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위임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위임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지키시고 전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 되는 마음, 하나 되는 신앙, 하나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신앙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 이 고백은 인간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그 무엇이 없다 하는 고백입니다. 인간의 그 무엇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업적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라는 이 고백은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게 만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지요.
기도하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의 은혜만이 있을 뿐입니다.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형통할 때도 가로막힐 때에도 겸손하게 하시고 건강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